교회를 오래 다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이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 복음이 뭔가? 교회를 뭐 그냥 한 1, 2년 다닌 게 아니고요. 수십 년 이렇게 다닌 분인데 이렇게 아무리 질문해도 모르겠더래요. 이 복음이 과연 그 뭘까?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몇 분 또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복음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분이 거의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여쭙다고 그래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어느 면에 좀 기가 막히기도 할 거고요. 이분이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대답은 뭐냐?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어느 면에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더 답답해진 거죠. 정말 복음이 뭘까? 자기는 결국은 이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집사님뿐 아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복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뭘까? 잘 모르는 경우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도 좀 이렇게 친근하고요. 어느 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늘 복음만 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 누구든 만나면 자꾸 막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는 해요.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참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집사님께 집사님, 복음이 뭐죠? 이랬는데 복음? 이러면서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하는 게 복음 하더니 기쁜 소식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복음 이랬습니다. 그럼 집사님 복음이 뭐죠? 이제 본인이 지금 대답하는 이 부분이 제가 질문하는 거 다르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늘 입으로 말할 때 나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늘 전한다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맞다고.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한 몇 달 후에 이분을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만나서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복음이 뭐죠? 하니까 또 잃어버렸더라고요. 또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 전하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 이제 이런 복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라. 이분이 전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그럼 복받는다. 그게 다예요. 우리 곁에 전도한다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전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개인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정리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질문을 우리 좀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막 찬양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 더 우리가 설명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진 자에게 구원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려줄 이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또 이들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 증거가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도왔죠. 또 어느 사람들은 물질로 이렇게 도운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도왔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참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올바로 전달을 했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한 가지 이런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 순교당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 전할 가슴을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과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을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겠죠.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리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요. 공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 아닌 이렇게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니까 스데반이 그 기회를 이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여러 이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중요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은 성경과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모인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공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선언했던 바로 그 공의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갇히게 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도 했지만 스데반이 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그 참 그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그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마음을 담냐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특별히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전한 복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로 인해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변론이 생겼다고 했어요. 서로 이렇게 논쟁이 생기고 이런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 스데반이 전한 건 뭐냐? 스데반은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에 있는 성경 기록하기를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게 지금 이제 그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고죠.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여기 8절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은혜와 권능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다. 또 57장 5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자,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있고 회당에 모인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막 이런 변론이 일어났죠. 이런 가운데 이 자유민들이요, 여러 그 헬라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11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매수했냐?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스데반이 이런 말을 전한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랬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를 정말로 이같이 모독했냐? 그런 말 안 했죠.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정말로 모독했냐?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꾸며내서 이제 스데반은 어쨌든 법정에 세워서 그를 죽이든 법정에 세워서 스데반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든.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자체가 미운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또 이런 정도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1절, 13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면 백성들, 그런가 하면 장로와 서기관들, 모든 공회의 의원들을 다 이렇게 충동시켜 가지고 자, 공회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하게 하죠. 그런 가운데 그냥 이런 그 거짓 증인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들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이제 13절에 그 내용이 있죠.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이게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율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계속해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런 그 맞지 않는 얘기를 그 계속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고소하죠. 그 뒤에 내용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싫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 얘기 않고요,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도 얘기하고 그들이 아멘 하겠죠. 다 받아들일 겁니다. 복음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말하기를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제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건 뭐냐? 다 거짓 증언인 겁니다. 우리가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말을 더 만들어내 가지고 어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없는 걸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은 그래서 요즘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운데 진짜 뉴스가 있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사람을 모함하고 어느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때로 정치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을 우리가 지적을 해준다, 기도하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도 아닌 전혀 거짓의 이런 말을,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법정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게 두 가지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런 비난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발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복음 자체, 이게 그들은 정말로 싫었던 것이옵니다. 근데 이때요, 그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정죄하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스데반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정죄받는 스데반의 얼굴은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고소하는 그 사람들 얼굴은 어땠을까? 어쩌면 이 얼굴 반대일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 앉은 수십 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모르긴 해도 웃음이 아니고 이그러지겠죠. 얼굴 표정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런 그 무너진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주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져 있겠죠.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 이 당시의 제사장이 가야바죠. 이제 스데반을 신문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묻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 교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요, 자기 자신이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변호하기 어려우면 변호사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 중에도 힘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쨌든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러거든요. 우리 안 정치인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때로 어떤 그 기업에 이런 사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막 아주 유능한 또 대형 로펌 이런 변호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형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온갖 거기에 마음을 담습니다. 스데반은 전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데반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7장은 왜 이렇게 내용이 기냐? 제가 볼 때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게 이 7장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깁니다. 60장까지 있어요. 스데반이 뭐냐? 설교를 길게 했어요. 뭐 짧게 했으면 이거 참 오늘 설교하기도 참 편할 텐데요. 너무 길어요. 내용 가운데.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스데반이 평신도인데 성경이라는 내용을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아는데 대강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성경을 보는 가운데 뭐라고 보냐? 그걸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포함해서 중직자나 성도 렘넌트들이 성경을 이걸 보는 이게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가지고 보는 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옷은, 또 우리가 보면 피제사, 그런가 하면 또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너무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는데,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언약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지게 알고 있죠, 이 말씀을요.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문제는 뭐냐?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가지고 혼자만 보고 있고, 혼자만 웃고,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그걸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사실을 전하라 이러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말씀의 내용을 쭉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브람, 자, 유대 민족의 시작이 이제 아브람서부터 시작되게 되죠. 그래, 아브람을 통해서 그 설명 내용을 쭉 이렇게 하면서요, 그 후에 요셉에 대한 말씀하고, 그리고 요셉 때에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왔지만 광야에 있을 때 나와서 이들이 계속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 지금 이들이 고수한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성전을 욕되게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법을 이같이 보면은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론이면서 결론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7장 51절로 바로 60절의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면에 스데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면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했겠죠. 아예 순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 공유에 있는 모든 사람과 고소하는 그들과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 말씀하기를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있냐? 그 너희들은 목이 곧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그릇된 걸 가지고 너무 고집스럽게 그걸 주장하고 이렇게 있다.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에게 또 말씀하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이 할례는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과 할례 받았지만 중심적으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말하기를 그들뿐 아니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상태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말 들어도 그냥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을 수가 없죠. 뭐 성령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있는데요, 오직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 그런가 하면 그들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저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살시킵니까? 오직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뭐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거 원치 않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했는데 다수의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이게 싫은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쭉 말씀할 때는 들었겠죠. 집중해서요. 왜 집중을 했냐? 꼬투리 잡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그 스데반 저기 하는 말 가운데 트집을 잡아서 저걸 잘 죽이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 집중해 들었겠죠. 근데 마지막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 항상 성령을, 너희뿐 아니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2절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다 지금까지 박해하지 아니했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 올 것이다. 이 의인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한 그들을 잡아준 자요,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은 바로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를 죽이고 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앞에 뭐냐? 여러분들이요, 공유에 있는 여러분, 고소하는 여러분, 함께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끔찍했겠죠. 그 법정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도 지키지도 아니했다. 자, 이런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거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늘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예고한 그들은 그 조상들이 죽였듯이 여러분들은 그 오신 의인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좋죠. 어느 면에 그 한 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분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겁니다. 기록하기를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를 갈거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아무 때나 갈지 않습니다. 이를 갈 때가 두 번밖에 없어, 사람이요. 잠잘 때 습관적으로 이를 갈고요. 또 너무 분하고 어느 사람에게 막 복수심이 있고 이러고 나면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 이름을 든다, 이러면 사람은 이를 갑니다.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젠가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겠죠. 이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뒤에 보면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될 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성령이 오게 되는 것과 그런가 하면이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를 통해 말씀한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쭉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럴 때 그날에 보면은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모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그들이 제자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이들이 집에서, 그런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나 사실 스데반의 설교나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사도가 전하니까 설교를 잘해서 많이 돌아왔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스데반은 평신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덜 받는가. 중요한 게 뭐냐? 장소입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그 소문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공의에 있는 이들은 보면은 말씀을 갈급함이 삼모하고 이게 아니고 이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의의 의원들, 고소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맞아,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선포하면 죽여야 돼 하면서 얼쏘하고 막 죽여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던 겁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게 되고요,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아주 강파하고 이같이 마음이 굳어진 이런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알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모여들고 사람들이 온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모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에 수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냐? 대제사장이나 메신저가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들이 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헤롯 성전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가 다락방과 같은 초라해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 우리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든지 아니면 아주 막 엄청 센 이런 무당이 있는 이런 데 가서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주걱으로 맞든 아니면 소금 세례를 맞든 아니면 중한테 목닥으로 얻어 터지든 이를 각오할 사람은 가서 거기에서 막 담대하고요, 혹 모르죠. 그럴지도. 이게 어느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때 만약에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고수했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몰랐구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믿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5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쭉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인 그를 잡아주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은 그분께서 죽었지만 3일 만에 그가 바로 살아났다. 이것을 거듭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가렸다고 했어요. 55절을 보면 이때 스데반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떤 위험에 처한 이런 상황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기에서 이들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이 하나님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싫은 거,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대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기를요. 자,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체가 아주 싫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예수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이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나 여기 스데반이나 이들이 청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걸 말하고 있죠. 이 소리 하니까 이제는 발악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57절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러고 있어요. 여기 큰 소리는 아주 괴성을 질렀겠죠. 누군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 스데반 저놈의 새끼 죽여라 이랬을 거고요. 돌로 스데반을 쳐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스데반이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틀어 막았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죠. 여기에 몇몇 증인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증인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청년도 여기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죽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말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9절 6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내용을 보세요. 자, 돌을 맞는 이런 가운데서 그가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도한 것은 죽어가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죽은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 그 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하죠. 자, 이 설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스데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그 설교 안 하고 어떤 구원받은 영혼도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그는 그냥 순교 당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하기를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박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모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위에 여러 나라 지역으로 다 터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러면서 그 희대 살릴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그러면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전도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어가지고 전도는 과연 뭐냐 그거예요. 내게 있어가지고 전도는 과연 뭐냐 그거예요. 커피 한 잔 값이냐, 아니면 내게 있어서 전도는 뭐냐,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힘든 거냐. 나에게 있어서의 전도라는 건 과연 뭐냐. 한마디로 하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정말 있냐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 이런 가슴이 나에게 정말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는 어떤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우리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직분에 따라서요, 또 연령에 따라서요, 직업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는 과연 어느 거냐? 어느 분은 메시지 이렇게 담긴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전도, 내가 하는 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인가?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누구나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며 그들의 가슴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또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